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3장 18절에서 마태복음 제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를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제 보신 말씀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 씨 뿌리는 비유 잘 아시죠? 어떤 농부가 가서 이제 씨앗을 뿌립니다. 근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이제 가시밭에 가시떨기 있는 곳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좋은 밭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3장 이제 3절에서 8절을 보시면은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니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그냥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유로 말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이 천국 비밀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허락되어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유로 말하는 것은 비유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제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2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제가 좀 그 글씨를 틀리게 읽어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도 제가 봤더니 또 약한 자를 악한 자를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제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되는데 아무쪼록 지금 이제 천국 비밀이 다시 한번 13장 10절에 12절 다시 볼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천국 비밀의 말씀이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된 자,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에도 예언된 거죠. 이제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를 부를 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할 때 사실 이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이제 같은 본문의 13장 14절 15절에도 보면은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요. 다 허락된 게 아니에요. 너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 본문에 이제 농부가 나와서 씨앗을 뿌리는데 이 씨앗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 씨앗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너희의 말씀, 주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하고 항상 있는 하나님,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다. 그러니까 씨앗을 뿌렸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이 뿌려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받느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리브가의 뱃속에 두 아이가 있습니다.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부모 밑에서 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탈락됐고 야곱이 그 욕심 많은 야곱이 그 연약한 야곱이 선택이 됐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 이는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뭐가 있어요? 귀가 있어요. 들을 귀가 있어요.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31절 말씀도 같은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지식이 많은 자, 재산이 많은 자, 학식이 많은 자가 이제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너희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것들을 이제 주께서 그들을 약한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신다.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랑은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벌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학식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그의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23절까지가 이제 씨 뿌리는 비유고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는 여러분 가라지의 비유잖아요. 거기다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4절 27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있더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가라지로서 있는 자도 있고 알곡으로서 있는 자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자들은 뭐예요? 귀가 열려 있어요. 귀가.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들은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듭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이제 귀가 열려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귀도 열리고 또 무엇도 열려요? 눈도 열리고. 어떤 눈이죠? 영적 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을 우리가 뭐 완전히 본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 나라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고백은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사실적으로 있다는 것을 본 자들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믿어지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살 존재였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의 나그네로 죄 가운데 살면서 고통하지만 그래서 죽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가 예배되면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거기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믿어지고, 왜냐? 우리가 누구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진정으로 믿어집니다. 아멘.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를 믿음으로 본 자는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주도를 보고, 제주도 다 갔다 오셨죠? 우리 장흥은 부자여서 제주도는 기본으로 다 갔다 오고, 근데 다른 지역은 못 가신 분들 많더라고요. 서울도 못 가신 분 많아요. 이 시골 섬들은. 여러분들 제주도를 갔다 오신 분이 뭐라 그러겠어요? 제주도가 좋다 그러겠어요? 나쁘다 그러겠어요? 좋다고 하죠. 가고 싶다 그랬어요? 안 가고 싶다 그랬어요? 가고 싶다 하겠죠. 좋으니까. 뭐 하와이나 그리고 좋은 데를 갔다 오신 분은 어떻게 했어요? 야, 하와이를 가려면 막 노력을 막 이렇게 힘들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너무 좋아 가야 돼 막 그럴까요? 전혀 반응을 오늘 안 하시는데, 하여튼 제주도나 그렇게 좋은 섬은 갔다 오신 분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아멘. 너무 좋으니까 야, 그곳은 진짜 꼭 가야 된다. 진짜 한 번쯤 가봐야 된다. 거기 너무 좋은 것이야. 막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저도 우리나라도 참 우리나라는 좋은 것이요. 이 짙은 녹색이 참 좋거든요. 여름 되면 짙은 녹색이 저는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인상적인 것 같아요. 사계절이 있고. 그런데 이제 다른 이제 오세아니아,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 그런 데 가면은요, 이
옅은 완전 짙은 녹색은 아닌데 옅은 그 녹색이에요. 파란 하늘에 굉장히 진짜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가봐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봤으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직접 체험한 사람은, 자기가 직접 본 사람은 뭐 거기를 가기 위해서 뭐 어떤 노력이 아니라 그냥 가야 된다는 마음이 간절한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은 이거 즐거움으로 가려고 할까요? 막 마지못해서 가려고 할까요? 즐거움으로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변화산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원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변형되셨다고 생각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거기서 갑자기 이곳이 너무나 좋은 곳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천국을 본 거죠. 뭐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삼층천에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본 거죠. 거기서 천국을 보고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다 초막 짓고 삽시다 이렇게 했어요. 너무 좋으니까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았지만은, 그때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그가 놀라웠던지, 그가 나중에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 말씀에 주의하라 이러면서,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가짜가 아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이 변화되신 걸 봤다, 이걸 성경에다 그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놀랍게.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변화산에서 갔더니 정말로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이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 또 성부의 음성이 그것도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도 목격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도 보았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가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물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말이에요, 그 마음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전하지 않냐고는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주도로 갔다 온 사람이 제주도 좋다는 말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뭐 때로는 제주도 안 좋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말입니다. 좋은 사람은 말하지 않냐고는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아는 자는 그 나라를 이제 가졌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바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덩 하고, 제가 각색이에요, 덩 하고 봤더니 거기가 이제 함이 큰 것이 있다는 거죠. 보니까 뚜껑을 열고 그냥 보화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요? 싹 덮어놓고 가가지고 조용히 덮어놓고 가서 다 팔았다는 거예요. 가산을 다 팔았어요. 사람들이, 부인이 막 난리를 치죠. 정신 나갔냐? 왜 집을 파냐? 왜 농기구를 파냐? 뭔 정신이냐? 이 사람 보았죠? 살까요? 안 살까요? 사요? 안 사요? 그거는 말 잘하십니다.
사죠. 이 사람은 이걸 사야 되죠. 왜냐하면 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5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을 들을 귀가 있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들을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 눈이 있어요. 이것은 보았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건 결코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왜 놓쳐요? 집 판다고 보화를 안 사겠어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고난이 온다고, 수많은 환난이 온다고, 수많은 유혹이 온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보화를 놓치겠어요? 천국을 놓치겠냐고. 그리고 깨어있는 자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영생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결코 이것을 놓지 않냐고 끝까지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깨달았다. 여러분 깨닫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말씀을 듣고 보았기 때문에 좋은 땅에 뿌려졌어요. 말씀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믿어졌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 나라를 향하여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때로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 나라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별로 여러분 그렇지 않을는데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그 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당연한 거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거다. 왜냐? 그들은 들을 귀가 있었으니까.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낼 때 믿어졌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좋은 밭에 뿌려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질시하고 멸시하고 미련하다, 바보스럽다, 왜 그렇게 사느냐 해도 이 보화가 있기 때문에 결코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뭐 이 세대가 아무리 뭐라고 우리한테 해도 이 보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대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로 넘어지게 해도 우리는 이것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영혼 구원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영생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코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게 뭐라고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예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 할렐루야.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지만 말입니다. 아무리 말씀의 씨앗을 뿌려도 그것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을 뿌렸다며, 천국 말씀을 뿌렸는데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받아요. 근데 어떤 이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가져가 버렸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여기서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생각할 수 있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귀 와서 순식간에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아예 그들에게는 이제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무리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2절 있어요. 2절을 한번 보시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있더니 큰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을 들어서 감흥은 오는데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로.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책을 참 보면서 동의가 많이 됐어요. 보지 않았지만 듣는 그 내용을 보면서 당신은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것입니다. 팬이냐 제자냐. 팬들은 뭐예요? 팬. 막 요새 BTS 뭐 아이돌 팬들이 팬 많죠. 좋다고 박수치고 따라다니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러나 팬과 제자는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팬들은 말이죠, 막 박수치고 좋다고 하지만 진짜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떠나버리죠. 다 떠나버려요. 오늘 여기 보면은 이 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팬들, 막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막 박수치고 좋다고 하고, 기적을 일으키니까 막 박수치고 좋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굉장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박수치고 그렇게 했지만은 진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진짜 어려움에 봉착되면은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팬들이죠. 다시 말해서 무리들이에요. 수많은 무리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는 너무 좋습니다. 말씀 좋습니다. 네, 기적을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할 때는 어려우니까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막 예수님이 밤에 배 타고 저기 건너편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 오니까 예수님 안 계시니까 막 걸어서 거기까지 쫓아와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언제 여기 오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너희에게 물론 먹을 것을 주려고 하지만 내가 진짜 온 이유가 무엇인지 아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므로 나를 먹고 마시고 영생을 얻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사를 어떻게 먹고 마신다는 거야? 무슨 소리야? 하고는 다 떠나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팬이었죠. 다시 말해서 돌짝박 같은 사람이죠. 즉시 받기는 받아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직면하게 될 때는 떠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무리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의 예를 들었죠. 마태복음 13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수님은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젊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죠. 예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 했습니다.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자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뭐예요? 재물의 가시가 딱 그게 하니까 버리고 가버렸잖아요. 예수님 근심하면서 가버렸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훨씬 더 좋은 보화를,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영혼의 구원을 발견한 사람은, 영원한 삶을 발견한 사람은, 아멘.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다 팔았잖아요. 뭐 집도 팔고 뭐 다 팔았잖아요. 정말로 이 눈이 열린 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귀가 열린 자는 말이에요, 그 나라가 최고단 말이죠. 그 나라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다 팔고 주님을 붙잡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도 박수는 치면서 예수님 선생님이라고 했지만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어요. 왜냐? 그곳에 영생을 보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똑같은 상황을 당해도 성도들이 사는 이 대응하는 방향이 틀려요. 이게 정말로 큰 사고로 너무 집안에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데 놀랍게도 말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데 반응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어려움이 닥치니까 하나님 앞에 더 나와, 고난이 닥치니까 더 왔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멘.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주셨다면서 막 주님 앞에 나와서 더 매달리고 더 은혜로 살고 더 주님 앞에 나와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게, 저는 막 걱정이 되거든요. 전에도 보면은 막 너무 이런 일이 나니까 어떡하 마음에. 그런데 놀랍게 이분이 말입니다, 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더. 그런데 어떤 분은 말이에요, 조금만 사고가 나도 하나님이 어디서 살아계셔 막 그러면서 가버려. 왜 이렇게 틀릴까? 성도들 중에 놀라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아멘.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죠. 저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전부. 예, 저 부족하지만은요, 이렇게 그냥 베드로처럼 고백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예.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놓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가장 귀중한 분이신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귀한 귀도 열리게 하시고 눈도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갖게 했다면 이제는 결코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계속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한번 따라서 봅시다.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우리에게 말 눈만 열리면, 우리가 정말로 보기만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믿음만 생긴다면 우리가 힘든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땅한 신앙생활이다. 마땅히 주님 앞에서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23절 다시 한번 볼까요? 13장 23절 13장 23절 열매 맺는 방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듣고 깨닫는 자, 체험이 됐다는 거죠. 이 세상보다 누가 더 좋은 것이? 예수님이 좋은 것이 체험됐어요. 이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좋은 것이 체험이 됐어요. 그는 듣고 깨달았어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놓칠까 봐 애지중지하고 그것을 취하게 하여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냐?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고 깨달아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왜 나에게 믿음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까, 이전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세워야 돼요. 아멘. 말씀을 읽으시면서 믿음을 세우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 믿음을 세우세요. 내가 어렵게 힘들게 어떤 일을 하려는 것보다 우리가 더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듣고 깨닫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당연히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읽고 늘 묵상하시고 하나님 나라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시야가 이 세상에 머물러서요, 정말로 우리는 빛과 소금인데 소금이 말이요 짠맛 잃어가지고 다 짓밟히는 듯이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마땅히 빛이면 빛처럼 소금이면 소금처럼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겠거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듣고 깨닫는 자가 열매를 맺는 자,
마지막으로 따랐습니다. 듣고 깨닫는 자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그렇게 듣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의 귀한 일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시험 부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